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우리 학생들 찬양하니까 너무 참 감사하네요. 네. 저기 우리 서원이는 이번에 수련회 이제 갔다 왔는데 불교 수련회도 막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련회 가서 뭐 처음부터 막 그렇게 변화되게 했어요. 뭐 은혜가 되겠는데 막 눈물이 나고 그러더래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막 교회를 그냥 다니는데 5년을 그냥 다닌 게 그냥 5년 동안 교회를 다녔대요. 다니는데 뭐 감동도 없어요. 마음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시고 네 죄가 사해졌다. 이게 말씀이 자기한테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그게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우리가 잘 예배에 잘 참석하여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 영혼아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회개한 자가 가는 거예요. 지옥은 회개하지 않은 자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멘. 뭐 다른 목표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그러면 뭐 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죄가 뭘까요? 죄가 여러분 죄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있는데 딱 써서 여기를 딱 맞춰야 되는데 여기가 안 맞고 싹 빗나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 이게 여러분 죄예요. 그러니까 지난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그게 여러분 죄인 거예요.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이런 게 죄가 이것도 죄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그 자체가 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왜 죽으셨겠어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은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제사함을 위한 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제 목표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목회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목회를 왜 하냐? 여러분 여기는 제가 목회를 왜 할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목회한다 이거예요. 만약 죽어라고 목회하는데 하나님의 뜻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목회했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의 표어가 내 영혼아 사랑과 겸손으로 헌신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칭찬받기 위해서 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저 사람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뭐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아주 끔찍한 두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그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드렸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까? 사람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린 일.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그 울타리가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거기서 그냥 압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렇게 왜 이렇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저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보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저것보다 더 비참하게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저 사건을 보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큰 빌딩이 무너지고 큰 건물이 무너지고 뭐 이태원 참사로 젊은 애 생떼 같은 애들이 거의 160명이 죽었잖아요.
예. 죽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말하자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우리도 회개해야 저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압사당한 여러분 사람에게요. 사실 저도 이런 기도를 드려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요절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급살이라도 급하게 죽는 거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급하게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천천히 아프다 죽으면 오히려 그거 괜찮아. 왜?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워서 지난 날을 돌이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되게 또 그렇게 해요 또. 근데 갑자기 급살이요. 급살. 옛날에 급살만 한다고 해서 급살. 좀 말이 이상한데 그거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갑자기 죽었다가 딱 눈 뜨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요즘에 눈 감았다가 탁 뜨면은 좀 이렇게 자다가 죽는 사람이 꽤 있잖아요, 요즘에. 그 자다가 딱 눈 떴는데 어디가 있어요? 지옥 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건을 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심령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러는데 그럼 뭘 회개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거, 내 뜻대로 산 거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산 신앙생활 한 거 이걸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나태한 게으른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여러분 우리가 강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결국은 인간이 왜 멸망합니까?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해요. 노아의 때는 여러분 그 노아 시대는 홍수로 막 멸망받았잖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그때 노아 때 그 인구가 얼마큼 될까? 성경학자들의 통계는 노아 때 인구는 지금보다 많지 않으면 지금과 같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적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구가 80억이죠. 어떤 사람은 300억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왜? 막 그 계보대로 낳고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낳고 애를 낳으니까 노아 때는 아마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 중에서 딱 몇몇 명, 곧 있으면 비가 내려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대.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노아가 외쳤죠. 그러나 딱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면 그 8명도 간신히 겨우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이 뭘 했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고 다 사람들이 오락에 빠지고 다 사람들이 자기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말씀에 내가 사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 때 어떻습니까? 모세 때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40년간을 광야를 빽빽빽 돌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한 게 뭐예요? 4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우리는 여기서 거룩한 자가 되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자. 이걸 40년 동안 외친 거예요. 근데 딱 몇 명만 순종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2명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체가 말씀이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여요.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전하는 자가 중요할까요? 듣는 자가 중요할까요? 전하는 자가 중요할까요? 듣는 자가 중요할까요? 네? 둘 다 중요한데 사실은 듣는 자가 더 중요해요. 네. 어떻게 이 말씀을 잘 듣고 이거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을수록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습니다. 사실은 목사인 제가 하나님 말씀 제일 안 듣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도 회개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격으로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는 건, 안에 들어온다는 느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두렵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 그래요, 오늘 목사님 설교 또 이렇게 하시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떨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딱 들었을 때 내 언행 심사가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나 지난번에 나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내가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말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내 행동을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내 중심을, 내 마음을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 안으로 여러분 들어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타락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타락합니까? 세상이 왜 타락하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멀리 갈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안 돼서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세상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면 그 말씀은 곧 내 축복이 됩니다.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는 물고기 못 잡았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막 이 핸드폰 이런 거, 이 유튜브 이거는 일시적이에요.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내가 읽고 깨닫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하는 말씀도 귀하죠. 좋아요. 그것도 들어야 되고, 또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 이거 잠깐 일시적이고 잘 까먹어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 여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닌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이게 나에게 두려움을 느껴질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올 때 그때 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큰 깨달음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걸 알려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잠언 29장 20절을 읽었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야, 부자 되려고 급하게 속히 부자 되려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빨리 막 돈 많이 벌어 막 그런다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꼭 탈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막 나에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성실한, 그 전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얼마큼 읽어야 될까요? 요즘에 사람들 성경 잘 안 읽잖아요. 얼마큼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듣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성경도 좀 읽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눈알이 쏙 빠지도록 읽어야 된다, 성경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제가 느낄 때는 성경을 얼마큼 읽어야 하냐면 목사가 자기를 속이지 못할 만큼 읽어야 돼요. 아멘? 목사라고 해서 좀 그런데 어떤 자가 나에게 나의 영혼을 속이지 못할 만큼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걸 성경을 딱 대입해서 저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별 이상한 생각이 들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이상한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 소리 들린다고 이거 하나님 말씀인가?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에 있냐 없냐, 내가 들은 소리가 말씀에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을 마지막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우리가요, 우리가 옛날에 엄마한테 막 거짓말 시켜가지고, 엄마, 내가 학교에서요, 전과 사오라고 했는데요, 5,000원 필요합니다. 5,000원 주십시오. 그럼 엄마가, 그러냐? 5,000원 줘요. 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 광산에 가서 그 일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굴에 가가지고 그걸 캐요. 그 깊은 굴에 가서. 그 여자들은 뭘 하냐면 남자들이 캐온 그걸 탄이라고 해요. 탄을 딱 꺼내면은 그거를 잘게 조서야 돼. 예. 그래야 그게 이제 가루로 빵거져가지고 뭉쳐가지고 연탄이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큰 덩어리 같은 바위 같은 탄을 여자들이 망치로 하루 종일 그걸 깨는 거야.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큰 차에다가 이제 올려주고 실어나 이제 연탄만든 공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여자들 그 인건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하루에? 옛날에? 그게 5,000원이야, 5,000원. 예.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뭐가 쓰고 싶은 게 많으니까 엄마 5,000원만 줘요. 사실은 거짓말이야, 그게. 쓰려고. 그 엄마가 그걸 줘. 하루 자기가 일한 거를 그걸 내주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다 컸잖아요. 커가지고 자녀가 이렇게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거짓말 하는구나. 이게 다 눈에 보여. 얼굴만 봐도 저거 거짓말이야. 알죠? 네. 알면서 속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영혼은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네. 자기의 영혼은 자기가 지켜서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영혼이 사기당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영혼이 속으면 영원한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고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깨닫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게 여러분 마귀예요. 네. 우리가 선과 악이 뭔지 모르는 게 만드는 게 여러분 마귀. 그래서 마귀가 그럽니다. 야,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죄 짓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러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야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내 인생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빨리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간 나의 삶을 빨리 이렇게 계속 빗나가. 그러니까 빨리 이 관역 안으로 들어가야 돼. 바꿔야 돼. 근데 마귀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놔두지는 않죠. 에덴에서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어. 너 죽어. 너 그렇게 살면 죽어. 그런 행동하면 네 영혼이 죽어. 그런데 마귀가 말하면 괜찮아.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야. 너는 그거 먹으면 죽지 않고 너는 더 뛰어나고 더 좋게 될 거야. 이 거짓말 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귀는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 손해본다 이거예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교만을 줘요.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못하지만 내가 넘어지고 자꾸 실수하고 그럴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내가 이대로 사야 나의 사는 길이 여기에 있어. 이런 강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만을 줘요. 야, 이건 해도 되고 이 정도는 안 해도 돼. 여러분 이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 있잖아요.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이 방향은 나는 바꿀 수 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말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방향을 나는 절대 이 하마나티아 이 관역에서 빗나간 이것을 나는 똑바로 이걸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의 교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네. 말씀을 들을 때 딱 부딪힐 때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이 빗나간 것을 다시 관역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에 도전해야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사냐. 네. 근데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죠. 너희에게 말한 뭐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바운더리가 이건 기고 이건 아니고가 아니에요. 뭐냐면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주신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 분부한 뭡니까 여러분? 일부분입니까? 모든 것입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전해주라 이거예요. 설교자가 설교하기 실수할 때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떨 때는 야 그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라 해요. 모든 것을. 네. 하나님 말씀이 구약도 있고 여러분 신약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구약은 지나간 거니까 구약은 지나간 거니까 구약은 뭐 폐지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 여러분 성경은 말씀이 율법이 폐지됐다고 합니까? 완성됐다고 합니까? 폐지됐단 말이 없어요. 율법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상인 거예요. 네. 율법이 변화는 있어도 율법의 정신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 내 말이 율법은 땅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사를 보세요. 짐승의 피로 지렸던 그 제사가 없어졌어요?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 제사가 무슨 제사로 바뀌었어요? 예수의 피를 가진 제사로 바뀐 거예요. 아멘. 네. 완성됐다 이거 완성됐다 이거. 네. 목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주일 성수 11주년. 네. 어떤 목사님 그런 목사님 있어요? 성도들이 주일날 벌어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래요. 가끔 가다가 그렇게 하나님 긍휼이 많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은 당신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주일은 생명처럼 지키는 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11조에 막 사람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 11조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은 완성된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죄는 육신적으로만 지지 않으면 보이지만 않으면 그 죄가 아니에요.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 마음속으로 지금 네가 행동으로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있는 마음먹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빠져나갈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정말 우리가 낱낱이 깨닫고 하나님을 멀리한 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거 여러분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도를 많이 못했어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막 마음에 부담이 있거든요. 왜 선포하냐? 안 하면 안 되니까. 선포하면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싹큰 목사 되니까. 그러니까 가짜가 되니까.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밋밋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충만히
교제하는 게 그게 진짜 성도예요. 아멘. 네, 하셔야 돼요. 뭐 여러분 뭐 힘들어요. 그게 행복한 거지. 네. 관역에서 신앙생활에 빗나간 게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다시 뭐 해야 돼요? 나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 나 다시 예배 자리로 가야 돼. 나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자리로 가야 돼.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거 빗나간 거예요. 근데 이 빗나간 거에서 다시 관역으로 옮겼다 이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여러분 지옥에 대한 민감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거에 민감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헛터질 수밖에 없어요. 네. 마귀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게 마귀가 한 말이에요, 사실. 저도 옛날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받는 줄 알았어요. 목사인 저도 신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칼빈이 했어요. 칼빈이. 영원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구원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고리에 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걸 견인한다 그래요. 견인.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5대 교리 중에 칼빈의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야. 칼빈. 우리의 신학이 다 어디서 오냐면 칼빈에서 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영원한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면 갈고리처럼 깎여가지고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극동방송을 보니까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설교해요. 야,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리 죄까지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마귀의 소리 속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이기고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거룩하게 산 자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옛날에 나도 그러니까 마귀가 IQ가 얼마예요? 엄청 높잖아요.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을 옛날에 니볼라 당이 그랬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리고 마르시온주의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구원파가 생긴 거예요. 구원파가 뭐예요, 여러분? 너 몇 월 며칠날 구원받았냐? 물어보잖아요. 나 몇 월 며칠날 교회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나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았어. 그랬냐? 그러면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이게 구원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영혼이 되었다면 우리가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아멘. 신부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잘 우리가 거룩하게 유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기존교회 여러분 보세요. 기존교회 성도들이 한번 그냥 교회 다니면 그리고 나 옛날에 예수님 믿었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었고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고 우리가 몇 대째 예수 믿었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오는 게 의식 없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의식 없이. 그런 자가 여러분 기도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천국 가기 위해서. 죄를 여러분 그런 자가 두려워하겠어요? 한 번 구원받았는데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자가 여러분 죄를 두려워할 일이 있겠어요? 그냥 대충 좀 하다가 즐기고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해요. 직분자가 여러분 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죄집니까? 장로, 집사, 심지어 목사 이런 자가 왜 가서 음란한 짓을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아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다는 그 마귀에게 속임수가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거지. 깍 갈고리에 끼어서. 그러니까 세상에 대충 사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교회 와서 오르간 소리에 거룩한 오르간 소리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 뭔가 느낌이 좀 정화되는 것 같고 성가대가 찬양을 쫙 사부로 불러주면 뭔가 자기 영혼이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죄는 여전히 갖고 있어요. 이게 죽을 짓 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신약 때가 말하면 그 말을 하는. 근데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여러분 9장 27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데 나 자신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내가 버림받을까 내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나도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내가 말한 것만큼 나는 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옥 갈 줄 알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요. 마음에 진실하지 않고 그 죄를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쓰임 받고 막 사람이 막 그렇게 대외적으로 쓰임 받고 화려하면요 오히려 자기를 못 지키는 경우가 자기를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쓰임 받는데 자기 절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제가 이제 7,000명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20년 남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힘이 있을 때, 80까지 살지, 90까지 살지, 100살까지 살지, 100살까지도 살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힘있게 하나님께 할 때는 20살 남았는데, 신앙생활을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못해도 그렇게 안 해도 내 영혼을 정말로 지킬 정도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다 연세가 있으시지만 여러분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룩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베드로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가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동안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구원은 두렵고 여러분 떨림으로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완전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완성된 완전한 자가 죄 이전의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딱 어기니 그의 신분이 바뀌어요. 영적 신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생명에서 사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산 자에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그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죽은 영. 죽었다 이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우리가 죄가 들어온 순간 우리의 영혼도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들이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니까 그들이 뭐가 됐다 했어요? 육체가 됐다 했어요. 육체가. 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영으로 살고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사는 걸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네가 교회는 다니라 이거예요. 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말고 그 죄도 짓고 다 하고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소리예요. 네. 교회 다니는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교회는 당연히 교회에서 사람들 커피도 마시고 사람들과 교제도 나누고 막 어디도 가고 막 바자회도 다 해.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충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는 말라요. 죄에 대해서 딱 눈을 감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으라는 것이 여러분 그게 마귀의 소리예요. 영으로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육으로 살고 교회는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제가 이 표현 좀 바꾸려고 합니다. 부흥은요 어떻게 오냐면 영적 노동의 대가가 사실은 부흥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부흥이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지 않는데 부흥이 일어난다?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딱 졌는데 그 뒤에 아파트 수업이 막 이루어져가지고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 그래서 교회가 어느 날 막 2번, 3번 막 건축이 일어나요. 근데 사실 그 부흥은 의심해봐야 돼. 부흥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했을 때 영혼이 변화되고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될 때 그때 오는 부흥, 이게 진짜 부흥이거든요. 부흥은 그러니까 영적 노동의 대가야.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거, 우리가 복받는 거, 여러분 예수 믿어도 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내가 잘 믿는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안 될 수 있어요. 뭐 내 주변들이 다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육신적 축복과는 꼭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거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천국 갈 자에게 하나님의 복도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도 따라와야 돼요. 이걸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판이 3가지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심판도 없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거룩한 자가 되면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의미가 이 사람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심판하고 자식을 것도 없다 이거예요. 왜? 이미 예수를 안 믿은 그 자체가 너는 심판받을 자예요. 이게 심판이야.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 심판의 의미가 예수를 잘 믿는 자는 의미가 없어.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자도 이 심판의 의미가 없어. 이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심판받습니까? 심판의 의미가 더 다가오는 자가 여러분 누굴까요?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구절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심판의 의미가 이런 자인 거예요. 내가 뭐 귀신도 쫓아봤고 내가 막 열심도 내봤고 다 해봤어. 전도도 해봤고 내가 교회에서 다 해봤어.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했다고 천국에 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회개한 영혼은 하나님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깨끗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실천국회 그 윤 목사님 이렇게 한번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자신이 아주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자기 집에 핍박이 오는데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가 이 예수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핍박을 하는데, 하여튼 그 집안에 모진 어떤 풍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논밭이 있는데 4년 동안 그 논밭을 이렇게 농사를 못 질 정도로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니까 5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교회 갔다고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번쩍 들어가서 바위에다 그냥 확 내려 꽂아버린 거예요. 죽으라고. 근데 다행히 멀쩡했잖아요. 그 핍박을 이기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군대 가서도 막 군대 가는, 교회 가서 주일날 교회 간다. 옛날 군대는 막 팼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막 동기들이, 야, 저 윤석정이 저거 우리 동기 저거, 예? 교회 간다고 저렇게 맞다가 맞아 죽거든. 자기가 죽을 정도로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진 핍박을 이기고 그 매를 맞고 교회 이렇게 가서 신앙을 이긴 거죠. 근데 목회를 하면서도 좀 부흥되니까 이단 시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단의 이유가 뭐냐면 너무 복음주의적이라서 이게 이단의 이유. 너무 복음적이라는 거야. 이게 이단. 너무 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도를 시키는데 100일 동안 하나님 회개를 18시간씩 하루에 18시간 꼬박 100일 동안 그 산에서 기도를 시키더래요. 근데 다 자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추악하게 돼요. 너무나 이 사랑이 없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불충한 그게 다 죄들이에요. 그 회개를 다 하고 났더니 10년을 깨끗하신 걸 느꼈다더라고요. 근데 그걸 느끼고 나니까 말씀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곳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부터 툭툭 펴나오고 그 들려오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자기가요, 여러분, 신령이 깨끗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볼까요? 회개한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성령 충만이 여러분 회개의 증거예요. 회개한 자의 증거. 성경에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려요. 그러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선물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 죄사함을 받은 증거구나. 우리 아이들이요 수련회 가지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니까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막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밀려오는. 이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경험이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기도했겠어요? 회개 기도한 거예요. 예수를 자기들이 버린 거, 예수를 끝까지 신하지 못한 거, 이걸 막 회개한 거예요. 회개가 막 일어나는 마가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에게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네, 자기의 경험을.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 이렇게 막 잘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먼저 보고 자기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